이 늦은 시간 가운데도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정곤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박수 치신 건가요? 아니면 네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가요? 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좀 네. 영어인가요? 아멘. 네, 그렇죠. 네,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저는 소울브리지 교회에서 네, 맞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친 목사. 그렇죠. 네,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도 올리는 거.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박선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네, 또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영님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각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혜영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을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21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고 있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지금 피난 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 있는데 피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을 수 있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삶의 예배, 예수와 동행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이때에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가운데 종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포용했냐면 톨레망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용주의라는 말이에요. 다 포용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너네 다 안아줄게. 다 인정해줄게. 예배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뭐였냐면 야 너네가 믿는 신한테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딱 한 가지 우리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 황제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하면 내가 너네들이 종교 다 인정해 줄게.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거 한 번만 눈 감고 해보지 뭐.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믿는 민의 우상 숭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보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는 주라고 부를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고난 가운데 오는 유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떠남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 왜 흩어졌냐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각자 흩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배를 붙잡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박해 중에 고난 중에 극복할 힘을 찾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방법들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극복할 힘을 어떻게 찾는가? 참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되게 어떤 기도하세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되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되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 뭐라 기도했냐면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에게 추격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기도했던 제목이 정말 말이 안 돼요. 시편 59편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추격하는 원수들에게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냥 다 휩쓸어 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의 방패 되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원수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을 잊는 마음이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 이상한 기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과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는 더 좋다.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나는 좋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겸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몇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살려주셨다고 또 우리 눈앞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 이거 경험해봤어. 내 힘으로 충분히 이거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으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고난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AD 65년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지 30년쯤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들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시기에 여러분 갑자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핍박하는 상황으로 확 변해 버린 거죠. 여러분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은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한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과 혜택들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그들이 예수를 선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지난 시기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 위정자들이 어떤 하나의 유혹을 합니다. 그게 어떤 유혹이에요? 야, 그냥 너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 그런데 예배 가운데 예배에 대한 타협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배 가운데 그냥 한번 황제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라. 기도 정도는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공존하자. 함께 살아가자. 로마에서는 그냥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분파 정교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커져가는 기독교를 보면서 처음에는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다 보니 긴장감이 들고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심하게 말하면 황제를 숭배하라. 그리고 나서 예배하면 되지. 이거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삶의 유혹의 시작은 뭐냐? 예배에 대한 타협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타협. 우리의 보편적인 문제의 시작은 여러분 다른 부분이 아닌 내 삶의 예배의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하고 약간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크나큰 핍박이 시작된 거죠. 복음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는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암시대에 가보셨어요? 어둠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빛이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빛이어도 흐릿한 빛이어도 저항감을 주고 이지감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당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빛 때문에 여러분 새 생명 산 소망을 얻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흥왕했던 전성기 때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생기는 때는 항상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나의 잘됨이 나의 교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찾기에 소홀해지는 것으로 연결될 때, 그럴 때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요, 골프 선수, 야구 선수, 특히나 야구 선수 중에 투수 중에도 입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이때는 잘 나갈 때에
이런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최고의 시기에 입수라고 하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슬럼프 때문에 자신들의 그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들의 대처 방법은 피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려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지 않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피한다는 거예요. 공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는 코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드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들겨 맞다 보면 내가 다시 원하는 곳으로 목표점으로 공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무너질 때가 더 많은데 인생의 전성기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진짜 인생의 전성기는 고난 중에도 주를 의지하고 약해도 주를 더 붙들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있을 때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하세요.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미워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더 이야기해요.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나그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여러분 위기 청소년들이 오는 교회예요. 상처받고 또는 결핍이 있어서 또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끊긴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말씀이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흔들렸을까? 왜 그들이 아파했을까? 왜 그들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 왜 그것이 무너졌냐 하면 가정의 무너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고요. 신앙이 전수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예의범절 또 관계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들, 사회성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 핍박받으니까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예배 자리를 떠나고 내 힘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놓칩니까? 가정을 놓치고 자녀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더 어려움 가운데 더 빠져들고 있는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빛으로서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배 자리에 있음을 보여줘야 해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배 자리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살아냄으로
어려워도 꿋꿋이 버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상식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섬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나도 하나님께로 들어왔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졌던 이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흩어짐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들이 갔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운데 피하지 맙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졌던 그 손가락질이 오히려 사랑의 말로, 사랑의 시선으로 다시 돌이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으신 분이요.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일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확고함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6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시험이 있는데 크게 기뻐한다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듦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잠깐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런데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소망 없음이에요.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죽어나 노력해도 평범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버둥 치고 죽도록 노력하는데 평범해지기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잠깐의 소망은 줄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됐고 소망을 찾게 됐어요. 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과 역경과 근심 때문에 계속 고민하지 않아요? 잠깐 근심하지만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 다시 산 소망이 생기는 거죠.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믿음의 확고함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유업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세요. 여기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가 가요.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온 이야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을 얘기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늘 유업을 얘기해요. 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보호해 주실 거니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방패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상급 나 자신을 너에게 주신다.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 잠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오히려 잠깐 근심하지만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찐 믿음, 믿음의 확고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7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는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세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예수 안에 있어요.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를 붙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핍박이 올 때 극복하는 힘은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들을 얘기할 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화에 뒤처졌다 얘기해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뒤쫓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핍박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면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나와 싸울 때 핍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핍박이 오면 이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이 오면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어려워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빨라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방법을 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먼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오면 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야, 네가 경험했던 내 경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이번 코로나 우리가 전례가 없던 일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래를 보면 더 불확실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겸손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우리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오면 핍박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니? 막 싸우려고 그래요. 서로의 약점을 찾아서 반격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계속해서 서로 핍박하다가 문제가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힘은 투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막 머리띠를 메고 삭발하고 나가서 막 데모하고 투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어디로 가냐면 내 내면에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처음으로 만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침묵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핍박을 줬더니 여러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더 기쁘다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걸 경험해요.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소울브리지 안에 소울브리지 교회 스토리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으실지 또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대함이 넘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고백할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를 받았어요. 대안학교를 시작해요. 이거는 뭐 검정고시를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하면 너네 인가 받기 어려워. 첫 질문도 그거였어요. 나왔는데 인터뷰를 났는데 첫 질문도 뭐였냐면 걱정했다고. 교회일까 봐. 근데 역시나 교회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특히나 IM 선교회가 터지자마자 실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우리도 고민했다. 당당하게 교회 이름으로 신청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회 재단의 이름으로 신청할지. 근데 우리는 선택했다. 그럼 뭐냐면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이름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선입견과 편견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해왔던 것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일들로 행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안에 변화가 있었다.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왔고 그들의 부모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너희도 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어차피 안 돼. 썩을 거야. 썩은 동아줄이야. 그걸로 가면 안 되니까 바꿔 갈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미 행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동참했을 뿐이에요. 참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의 고백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좋은 풀, 이쁜 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압도적이고 강력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무장하고 다시 그 문제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믿음을 확고히 하십시오. 믿음이 확고히 하는 것은 영성에서 옵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성령을 붙드세요. 또한 세상과 투쟁하려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전에 하나님과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례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특히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내는 교회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개인의 삶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손해인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요.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